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한 사울에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 하면 제가 조금 이제 익숙치 않을 수 있죠. 사울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죠. 이름이 왜 다르냐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사울이 되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같은 이름인데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열심으로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제 옥에 가두고 또 이제 죽이는 일들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행했어요. 그 핍박이 어찌나 이제 맹렬했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을 피해 유대 각지와 사마리아로 피신을 해야 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 예루살렘에서만 이 핍박을 하는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유대 각지로 피신한 이제 그리스도인들까지 이제 잡아오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일종의 구속영장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사울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은 회심한 후에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죠? 즉시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러한 그의 변화는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사울이 왜 다메섹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 사울이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놀람은 곧 이제 사울에 대한 미움으로 변하였습니다.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앞잡이였던 사울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 성도들은 이제 사울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을 큰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밤에 성벽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이제 사울을 이렇게 피신시켜 주죠. 그렇게 이제 다메섹에서 피신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그곳에서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요.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누군가요? 사울로부터 직접적인 사실 피해를 당했던, 가해를 당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말을 물론 이제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정말 그가 회심했는지 아니면은 자기들을 또 잡으려고 지금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지 이것들이 이제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사울을 계속해서 좀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바나바가 나서죠.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의 회심을 보증해주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이제 사울을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당시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좀 명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의 회심을 보증해주는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사울을 그 교회의 회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변함없이 예루살렘에서도 무엇을 하죠?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계속하게 돼요.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사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속해 있던 사실 유대인 그룹이 이 헬라파 유대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 그룹에 사울이 이제 속해서 과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이제 동참하게 되죠. 이제 과거에도 스데반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데, 이 사울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 그룹에 이제 속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가 반대로 스데반의 자리에 서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러한 변절자 사울을 이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를 그의 고향인 다소로 일단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가기 전까지 다소에 그렇게 이제 머물면서 지내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신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세 가지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반드시 보여야 할 세 가지 관계의 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우리는 회심 전과 회심 후 이 달라진 바울의 이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제 세상과의 관계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그가 회심한 신자라면 그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런 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관계의 변화를 좀 살펴보고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심한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가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유대교적 신념을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교적 신념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아주 심취해 있었으며 자신의 신념에 대해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그렇게 걸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신념에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옥에 가두고 죽일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였죠. 그럴 만큼 거의 광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좀 매달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땐요, 사울의 이러한 신념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죠.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그의 신념이 그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이제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의 신념이 그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했던 모든 일들이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되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의 모든 행동들은 결국 그를 제일 가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는 비록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열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옳다 여기는 자신의 신념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의 삶은요, 결국 아무리 그 안에 정당한 명분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말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이 지금 그러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관계가 이제 변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박해하는데 열심히 했던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옳다 여기던 그런 신념을 쫓아 살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즉시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곧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심은 항상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를 동반합니다. 내가 회심했다라는 그 회심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회개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뭐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요. 나름 바르고 정당한 신념과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나한테 하는 건 조금 너무 심한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신념과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뿐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내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이죠. 이런 삶은 아무리 그 명분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 죄임을 깨닫고 그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제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회심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만약 이제 신자라면 그는 반드시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그의 삶에서 드러나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대적자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계가 그의 삶에서 이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즉시로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만약 신자라면 우리에게도 이제 이러한 관계의 변화, 그래서 그 변화가 이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요?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신념, 내 욕망, 또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는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자원을 그렇게 쏟아 부으며 살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마음과 몸과 자원들을 투자하며 그렇게 쏟아붓고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행하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그렇게 따르면서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하고 있다라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원한과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신념과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재거나 고민하거나 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기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로 자신의 그랬던 욕망과 신념을 내려놓고 또 즉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였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기를 그 즉시로 이제 결단하고 또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대적자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가 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된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힘써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제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함의 이 충돌로 인해서 갈등과 좌절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듯 하나님의 대적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힘쓰다가 때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엄연하게 달라요. 우리는 반드시 그 후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회심한 신자는 교회와의 관계가 변하여서 교회의 지체가 돼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라면 하여튼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단의 소굴이었고 또 세상에서 가장 해악하고 무가치한 집단으로 보였어요. 세상에서 당장 사라져야 할 그런 집단으로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는 교회를 없애는 일에 그렇게 아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교회를 박해하고 배척하던 그런 사울이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돼요. 그는 회심한 직후부터 교회에 속하여 교회 안에서 성대 교제를 나누는 것에 굉장히 힘썼어요. 오늘 보면 이제 19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다른 곳에 간 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무리들, 곧 교회에 속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도 물론 이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속하기를 굉장히 힘썼어요. 그럼 사울은 왜 그토록 교회에 속하기를 힘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회심한 자에게서 드러나야 할 당연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와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영적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 혜택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또 다른 신비한 연합을 이제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다른 신자들과의 연합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돼요. 왜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내가 나와 그리스도와 또 다른 몸의 지체된 그 성도들과는 당연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를 주심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회심한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속하지 않겠다,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말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성립이 되는 말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계속 설명했는데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가 교회의 성도인데 교회에 속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네, 불가능하죠.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도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다 아실 텐데 가나안 성도 다 아시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성도이긴 한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교회 때문에 이제 상처를 좀 깊이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교회를 나가기도 마음이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가나안 성도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거기 속해 버렸죠.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 안에 어쨌든 그런 교회의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안 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 위로해 줄지언정 그게 괜찮다, 그게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사울이요, 여러분,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서 제일 잘 설명한 책이 고린도전서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가르치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엉망이니까 성도들 빨리 다른 교회로 옮기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교회를 잠시 떠나 있으십시오. 그 교회가 정리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예, 앞서 말했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니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도의 의무인 것이죠.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말씀에 따라 잘 교정될 수 있도록 어쨌든 힘쓰는 것이 교회에 속한 그런 성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사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일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교회에 나와주기만 하면 또 되는가? 예, 교회에 한번 나와주는 것은 괜찮은가? 뭐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요람에도 이제 이름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말은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 교회에 나온다는 말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속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예배에 한 번씩 나와주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교회에 있는 다양한 모임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모임, 또 우리가 서로 봉사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모임들에 우리가 힘써 모이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서로를 돌아봄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예배 한번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배는 나와줄 테니 이 이상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태도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예, 교회에 가면 맨날 양심에 찔리는 말만 하고 하기 싫은 것만 억지로 시키고 재미없고 돈도 안 되고 세상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 나에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운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써가며 교회에 이제 깊이 굳이 발을 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불신자들에게는 물론 이제 당연한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미 필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며 또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 바른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이 그릇된 가치관들을 분별하고 싸우며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만 이 세속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그가 만약 성도라면 그는 반드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도와 보호를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비록 이전에는 교회가 불필요하다고 여겼을지라도 이제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에 속하기를 계속해서 이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교회를 그냥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얼굴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그런 곳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너무 가까이 가면 또 막 붙들고 귀찮게 하니까 가급적 멀리하고 싶은 좀 그런 곳으로 교회를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인맥 관리할 정도로 그렇게 활동만 하면 되는 곳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교회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교회의 지체임을 알고 교회에 속하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불필요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임을 알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에 속하기를 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말씀의 지도를 잘 받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응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회심한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증인으로 이 세상과의 관계가 변하게 돼요. 사울은 유대 사회 안에서 회심하기 이전에는 아주 인정받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유대교적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또 그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 거의 그 유대교 안에 주적으로 꽂혀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실적도 내고 있으니 사실 이 사울은 유대 이 사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사랑을 받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울이 회심한 이후부터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핍박을 받는 위치에 그렇게 서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그는 죽음의 위협까지 이제 당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그는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왜 이처럼 사울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갑자기 정반대로 바꿨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이제 사울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이제 사울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 소속이 이제 완전히 변하게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속의 변화는 이제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와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부터 어떤 면에서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게 돼요. 사울 역시도 그랬죠. 그러나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몇 번이나 당하면 이제 위축되거나 그 일을 포기할 법도 한데 그는 그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냈어요. 오히려 그는 핍박이 거셀수록 더욱 담대히 그렇게 세상을 향해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증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그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수록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것이 반증이 되어서 자신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내가 지금 주의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증거로 삼아서 우리가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 사도 바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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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사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너 죽는다 이런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이제 어떤 여러 사회 집단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상사가 주는 술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도덕한 관례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이렇게 절차대로 잘 하려고 하면 또 어떤가요? 그도 미움을 받고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관례대로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신자가 세상의 방식과 요구대로 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그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가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는 이상한 사람이나 광신도 취급을 당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협하고 뒤흔들어서 그 삶을 이제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사울과 같이 오히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이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주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 당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고난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요 또 증인의 삶을 살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좀 편하겠다고 좀 별 갈등 없이 그냥 편하게 살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외면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사실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편안할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그렇게 지킴을 통해서 잠깐은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형통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보여야 할 그 세 가지 관계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말씀의 지도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되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기억하며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배척하고 멀리하며 세상과 벗삼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즐겼던 그런 흉악한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또 세상에 대해 복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신자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녀요, 교회에 대해서는 지체요, 또 세상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그 관계가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혹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고 옳다 여기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 살아가고 또 교회를 불필요하고 무가치하게 그렇게 여기며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또 세상과 버타여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교회와 세상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우리로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신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모양과 태도가 우리의 삶에 늘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 또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기쁘게 그리스도의 증인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